할렐루야. 오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오늘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마가편이라는 단어 있죠. 주마가편. 잘 달리는 말을 더 잘 달리라고 채찍을 가한다. 이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하고 있다라는 기쁜 뉴스 소식을 우리 지난 3장에서 들은 것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 됐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해라 더 잘해라 격려와 독려하는 모습을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더욱 많이 힘쓰라, 10절에도 더욱 그렇게 행하라, 11절에 힘쓰라, 더욱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도 거의 100살이 다 된 99살 된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무슨 뜻입니까? 멈추지 말고 더 진보하고 더 성장하고 더 전진하라는 말씀입니다. 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마땅히 너희가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거기에 우리 밑줄을 그시고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예. 나의 삶이, 우리의 사는 모습이 하나님, 우리 아버님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더욱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고 늘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의 자녀의 삶을, 자녀의 생활을 보면은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의 삶이 있는가 하면은 또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자녀의 생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기쁨과 근심이 섞여 있는 자녀의 모습도 볼 수 있겠죠. 어떤 모습이, 어떤 자녀의 모습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태어나는 그 자체가 부모에게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것이 부모에게 큰 기쁨이 있고 자녀가 잘 먹고 옹알이하고 도리도리하고 길 줄 알고 그 자체가 부모에게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 모습으로 머물러 있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모습이지만 그때는 기쁨이 아니라 근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죄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것, 하나님께는 자녀 하나 더 탄생했기 때문에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래서 이럴 필요가 없는 99명으로 인한 기쁨보다 그 기쁨이 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겠죠. 더 성장해야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계속적인 진보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1장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1장 서두에서 우리 기억하시죠? 그죠? 사랑의 역사, 이 역사는 능력입니다. 능력, 열매. 사랑의 능력, 또 믿음의 능력,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는 계속 성장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세 가지 영역을 함께 나눠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에 있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2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불신자와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렇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택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우리 무리들인데 한 사람 한 사람 나눠서 얘기하면은 남자는 성자고 여자는 성녀, 개인적으로 성인들 아닙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성인이고 함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도록 불러주시고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이 거룩의 영역에서 계속 자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영역에서 우리는 더 거룩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실질적이면서도 그러나 끊임없는 도전, 어려운 영역이 바로 이 성적인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적인 거룩을 실질적인 예로서 제시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많은 구절을 할애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음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음란이라는 단어. 또 5절에 보면은 그런 사람은 이방인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이다. 그리고 세욕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6절에 보면은 분수를 넘은 것이다. 그 행위는 형제를 해하는 것이다. 자기의 인생을 망치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을, 주변 사람을, 공동체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우리 사무엘 하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또 6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주께서 신원하실 것이다. 주께서 심판하시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보복하실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이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인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계시냐면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풍조가 있습니까? 그런데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자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세대를 향한 진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면하면서 나는 정말 거룩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적인 영역에서 거룩한가? 한번 우리 자신을 보면서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더 거룩을 추구해야 될 영역은 어느 영역인가 한번 기도하면서 자신을 진단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고 선동하고 표준과 기준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표준은, 우리의 기준은
세상도 아니요, 세상 풍조도 아니요, 문화도 아니요, 다수결도 아니요, 또 여론조사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하는데 세상도 그렇게 하는데 한다면은 이미 우리는 나는 성도이기를, 거룩하기를 이미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거룩이 무슨 뜻입니까?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보면서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얼마든지 수용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그 받은 엄청난 은혜에 비추어서 더 거룩을 추구해야 될 영역은 무엇인가? 나의 언어에 있어서, 습관에 있어서, 또 태도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어떤 취미 생활에 있어서 한번 스스로를 영적으로 진단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 실질적인 능력은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사랑의 수고.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10절.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 사랑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잘하고 있다. 계속 그렇게 하라. 심지어 이 마게도냐 영역까지 너희 사랑의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를 우리가 광주에 비유를 한다면은 마게도냐는 전라남북도 전체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사랑의 영역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들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동일한 예수님의 몸이죠.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영역, 지경이 넓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수고하면 굉장히 거창해 보이죠. 그죠? 막 수고하면은 막 이렇게 움직임, 부산하고 분주하고 그런 이미지가 우리가 떠오를 수 있는데, 여기서 사랑의 수고로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조용한 삶을 살으라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안 어울려 보일 수 있겠죠. 우리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뭐하라? 힘쓰라. 네. 조용한 삶. 이게 그 원어로 쓰여 있는 것을 영어로 직역한 것을 제가 한국말로 소개해드리면 이 내용 11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조용한 삶, 영어는 quiet life 아닙니까? 조용한 삶을 사는 것을 너의 야망으로 삼아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조용한 삶을 사는 것을 너의 야망으로 삼아라. 당신의 야망이 무엇입니까? 딱 물을 때 저는 조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안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야망하면은 막 세상에 뭔가 이렇게 드러나는 출세, 세상에서 도출되는 그런 이미지가 야망인데, 조용한 삶을 사는 것을 너의 야망으로 삼으라. 그 직역을 하면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아까 조용한 삶, quiet life, 영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큐티를 이해하고 큐티와 연결된 삶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 큐티 잘 아시죠? 큐티가 무슨 글자의 약자입니까? quiet time, 조용한 시간. 우리가 큐티한다 하는데 그 글자의 뜻은 조용한 시간입니다. 왜 조용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그 속에서는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독대해도 거기에서 엄청난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이 큐티입니다. 큐티. 근데 이 삶이 그냥 자연스럽게 삶으로 연결된 것이 조용한 삶, quiet life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 깡통은 더 요란합니다. 그리고 얕은 개울은 더 시끄럽습니다. 깊은 바다는 조용합니다. 잠잠합니다.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바다 속에는 엄청난 활동들이 있고 수많은 생물체들이 약동을 하고 그리고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조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현실에 매이지 않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협력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참견하지 않고 자기의 개인적인 일에 충실하는 모습. 여기 그랬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말고 참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야구 아시죠? 야구를 보면은 각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 고유 자리, 포지션이 있습니다. 던지는 자리, 받는 자리, 1루, 2루, 3루, 외야수 다 자기 자리가 있는데 만약에 사랑한다고 동료를 사랑한다고 자기 자리를 비우고 딴 사람 자리, 포지션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짐이 되고 참견하는 것이 되고 자기 자리는 완전히 펑크가 되고 전체 공동체 팀에는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고유 영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전체적인 협력을 이루고 공동체에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나의 고유 영역,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런 고유 영역들이 균형을 이루는, 안정감을 이루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런 영역과 같이 안정감을 이루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조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Quiet life. 자,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는 소망에 인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8절까지는 소망의 인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소망의 인내.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입니까? 위로. 이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그러므로로 시작해서 그러므로로 마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는 위로가 필요하고 또 위로를 해야 될, 서로 위로를 주고받아야 될, 위로와 격려와 동력이 서로 주고받을 그런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세상에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고받아야 될 진정한, 진짜, 그리고 궁극적인, 그리고 절대 틀리지 않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 몸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위로는 위로로부터 옵니다. 아래로부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로입니다. 위로. 자,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리고 오시리라 밑줄 그실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무시다가 깬 것이 아니라
진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함께 죽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때 이미 죽음의 문제, 그리고 죄의 삭인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죽음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편의상 죽음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자는 것입니다. 잠자는 것. 잠자는 것. 우리가 잠잔다고 하면 혼동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문자적으로 매일 자는 그 잠과 혼돈이 일어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 언어와 혼돈이 돼서 이 세상의 언어를 빌려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빌려서 쓰는 것이지, 사실은 성경적으로 진짜는 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조금 시간 후에 예수님의 말이 맞은 것이 드러났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그 많은 믿음의 내용들, 우리 주변에 비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내용이 진짜라는 것이 곧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소녀에게 달리다굼은 아랍어로 그 당시에 부모들이 그냥 아침에 막 그 아들, 딸이 잘 안 일어나고 늦잠 잘 때 그냥 하던 얘기예요. 야, 달리다굼. 빨리 일어나, 학교 가야지. 달리다굼. 그 단어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우리 스데반이 죽었을 때도 이 말을 하고 뭐하니라? 자니라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 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우리 몸의 부활과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굉장히 짧지요. 그죠? 짧다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성경 전체에서 강림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내일이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끝나는데 적어도 최소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예의로서 최소한 성경 전체에서 강림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 이건 꼭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빨리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1장. 그 단어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1장. 자, 10절. 1장 10절 중간에 여러분도 속으로나 겉으로나 같이 읽어도 좋겠습니다. 1장 10절 중간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 줄을 말하니. 보셨죠? 2장 19절. 2장 19절.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느냐. 3장 13절.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해요? 거룩함에. 4장은 15절 16절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4장이, 그 중에서도 4장이 더 집중적으로 예수님 재림을 13절부터 18절까지 전체를 할애해서 예수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아멘. 우리 내일 거 강림만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으실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끝의 모습입니다. 끝의 모습.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 열매라고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 우리가 첫이라는 글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 바로 계속 따라오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면은 첫이라는 단어 안 붙이죠. 이거 첫 열매야 할 때는 계속 따라오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첫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계속 따라오는 열매의 본질, 속성이 어떠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맏아들 되신 예수님의 형상을 그대로 본받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이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 그리고 격려 그리고 남은 시간을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와 원동력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몸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 18절 함께 읽으실까요? 18절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 거룩을 추구함으로 더 거룩해짐으로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듣는 이 조용한 시간 큐티가 우리의 삶까지 연결이 되어서 정말 평온하고 균형 잡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성경이 말하는 조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이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의 위로이고 우리의 격려이고 또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이며 원동력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가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 하나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실천해내는 용기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바쳐진 귀한 예물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서 선한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기도의 날마다 큰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위대하심 전능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